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한다는 것과 또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그냥 찾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주님을 만나면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상을 주려는 곳입니다. 상을 주려는 곳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 앞에 손을 뻗쳐서 부름의 상, 고귀한 부름의 상을 쫓아가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를 쫓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쫓았거든요. 부름의 상만 쫓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따라오면 너희도 상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침에는 우리에게 어떤 상을 준비해 놓고 그 상이 무엇인가? 쉽게 얘기해서 상이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나 상 주는 곳이지만은 반대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을 찾지 않고 육신을 따라갔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에 수치를 당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마치 목욕탕에서 목욕하는데 불이야!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못 입고 밖에 튀어나가는데 보니까 수건 하나밖에 없어요. 간신히 자기는 구원을 받는데 불 가운데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살아있는 동안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 잡고 달려갈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루처럼 이길 수 있습니다. 지난 20몇 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지나고 보니까 하루하루 지나다 됐어요. 멀리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주님이 그냥 인도하는 대로 살면 돼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니까 세월이 가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김영근 장로님처럼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좋아한단 말이죠. 그냥 무조건 믿는 사람. 이게 어린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으시고 아이들이 나타날 때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이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아버지께 매일 배운다고 그랬어요. 요즘은 애 늙은이가 있습니다. 나이는 젊은데 으렁. 그런가 하면 또 늙은 애가 있습니다. 하나님 볼 땐 다 애들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볼 때 뭐 100살인 노인이나 뭐 10살 아이나 다 애들 아닙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서 폼 잡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두 가지 측면, 상 받는 일과 또 책망받을 일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나 예수 믿었으니까 비자 받았으니까 그냥 뭐 적당히 살아 천국 가면 되지 그런 사람들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은 마귀도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나에게 상을 주신다. 이것을 믿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자, 우선 먼저 로마서 1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영원한 상을 주는 장소예요. 잘못된 건 꾸중을 받게 하는 장소예요. 한 일들이 전부 불에 심판받아야 돼요. 이게 캐톨릭에서는 말이죠. 이걸 가지고 싹 바꿔서 연옥이다 그랬어요. 연옥이다. 그래서
연옥 가야 되는데 천국은 아무도 못 간다. 그리고 연옥에선 몇 년인지 모른다. 고난주일날, 부활절 전에 고난주일날 무릎으로 그냥 기어가지고서 한 100m, 200m를 유리를 밟으면서 피면 연옥에서 있는 기간이 줄어든다. 근데 몇 년 줄어든 것도 없어요. 토탈 몇 년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남편이 죽었을 때 미망인 보고 네 재산 다 바치면은 네 남편이 있다가 덜 고생한다. 옛날 바리새인들이 뭐라 했습니까? 과부의 재산을 삼키고. 지금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곳이 바로 저쪽입니다. 거긴 돈이 크리스찬들이 말이죠. 거기 가면 11조 내라 얘기도 안 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편하니까 간다고 그래. 돈이 많습니다. 거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부의 재산을 삼키기 때문입니다. 나라들의 재산을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나와요.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서가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구원은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귀가 따갑게 들은 말씀이 있어요. 장로교회에서. 기본 구원은 예수 믿는 게 기본 구원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 집을 짓는 것은 건설 구원이다. 이렇게 그렇게 많이 소리인가 그래서 어릴 때. 몰랐으니까 성경을. 예수는 기초 위에 집을 지어야 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일 거예요. 9절부터 제가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리라. 그러나 각 사람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하리라. 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구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광야를 행진할 때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와서 마셨습니다. 사람과 짐승들이 다 마셨습니다. 강물처럼 흘려나와서 말이죠. 이 반석은 그리스도셨느니라 그랬어요. 물이 없어 그럴 때 모세가 백성들이 막 소리지르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반석을 치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치게 될 때 그 안에서 믿는 자마다 성령을 받아가지고 생수를 마시게 될 것을.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느니라. 근데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또 원망불평했어. 물 없다고 말이죠. 그렇게 기적을 받는데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 그리스도가 나중에 환란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거든. 그러니까 다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들은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중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런가 하면 이제 반석에게 말을 해라. 물 좀 주세요. 말을 해라. 백성들이 미워가지고요. 반석을 두 번 꽝꽝 쳤어요. 막 승질을 냈어요, 모세가. 너 왜 반석을 치느냐? 왜 두 번이나 치느냐? 말하라고 그랬지. 너 그래서 가나안 땅 못. 예수님은 다시 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죽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한 번으로 족합니다.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 빛이 있어야만 빛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거룩해졌습니다.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하신 말씀으로 자꾸 옷을 입어야 돼요. 더러운 자가 거룩한 거 어떻게 입어요? 거룩해졌기 때문에 말씀으로 옷을 입으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거룩해지지요. 더러운 육신을 가지고 뭐 좋은 일 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선행해보세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기초 위에 집을 짓는다. 베드로가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 아주 특별히 베드로는 축복받은 사람. 성령이 임하기 전에도 벌써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개혁성경서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죠. 음부는 무덤인데 뭐.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게 뭡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말이죠. 지옥에 들어가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옥 같은 데 들어가서 해가지고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난 미국 목사님이 저기 캐나다 한국교회 가지고 집회하는데 좀 같이 가서 통역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가서 했는데 이 사람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이기지 못하는데 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엉터리 번역을 했어요. 아이고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창피한지 말이죠.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이 반석 위에 꼭 베드로 얘기하는 것 같죠? 베드로는 피터라는 거는 말이죠. 돌멩이에요, 돌멩이.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이런 얘기예요. 주님 위에 세운 거예요. 캐톨릭은 베드로 위에 세웠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마켓에 가보세요. 그 천주교 교리서가 딱 있습니다. 읽어봤더니 베드로는 초대 교황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가 막힌 얘기죠. 이 반석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건 그리스도 선지자라고 그랬죠. 이렇게 왜곡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마귀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짓느냐?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고, 집이나 나무나 그루터기로 짓는다. 이 세 가지는 타지 않을 것이죠. 심판석에서 불로 심판합니다. 옛날에 어떤 장로님이 라고요. 그게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 맞더라고요. 자기가 잠깐 죽어가지고 심판석에 섰는데요. 주님이 천사 보고 불 좀 가져. 이 사람이 일한 거 가져오는데 엄청나게 많더래. 불 좀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불을 붙여라 그러는데 불을 붙이니까 다 타버리더래. 어떻게 살아났어 이 사람이. 그 성경에 있지. 불로 심판한다. 한 일을 심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영혼을 불로 태우지만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한 일을 심판한단 말이죠. 이게 심판석이요. 신학자들이 말이죠. 요걸 싹 가려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하나님의 심판석으로 해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 안 받는데 한 일이 심판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면은 내가 일을 하는데 정말 금으로 짓느냐, 은으로 짓느냐, 보석으로 짓느냐, 그럼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게? 금이란 것은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 보면 순금으로 다 입혔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말이죠. 금이 666달란트나 들어갔습니다. 금이. 엄청났습니다. 신성이요. 하나님이 제일 주위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앞세우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제가 부름을 받았을 때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나와 복음을 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내나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하나하나를 100배로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으며 오는 세상에서 내세라고 되어 있죠? 내세가 뭐예요? 올레자, 세상 세자. 오는 세상이 천년왕국이에요. 오는 영생을 얻으리라. 다른 사람들은 전부 죽는 사람들인데 죽지 않는 몸으로 탁 와서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여자분들도 슈퍼맨이 됩니다, 여러분. 여자 남자 없어요. 천사처럼.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여러분? 금이라는 것은 하나님 제일주예요.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뭐 자식도 없고 마누라도 없어요. 주님 불렀을 때요, 상의도 안 하고 주님이 부르시고 그러다 그러죠. 아브라함 보고 내가 떠나라고 그럴 때 사라하고 상의했다는 얘기 없더라. 상의도 안 하고 그냥 사표내고 왔더니 이게 난리 났죠. 난리 났죠. 네. 애들도 난리 났죠. 많죠. 요즘 조금 나아졌지만 말이죠. 10년이 지나니까 주님이 그때 불렀을 때 내가 응답 안 했으면 나는 감옥 가 있어요, 지금. 우리 회사가 망했을 때 감옥 가. 우리 회장이 이렇게 들어가서 나도 같이 들어가게 됐어요. 내가 거기서 돈줄을 맡았었거든요, 옛날에.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한 10년이면 이제 여기 망할 거다. 부를 때 응답하면 돼. 하나님이 말씀할 때 응답하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그때 제가 응답 안 했으면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아들 앉혀놓고 그랬어요. 야, 네 말 듣고 내가 네 비유 맞추려고 그랬으면 말이야. 너는 호강했겠지만은 나는 감옥 가 있고 재산 다 뺏겼어. 10년이 지나니까 강산이 변하더란 말이에요. 10년이 지나니까. 금은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거 더해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더해줘요. 세상 사람도 그렇죠. 돈 따라가지 말고 돈이 따라오게 하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주님의 명령만 따라가면 다른 건 주님이 오시면서 막 대해주는 거예요. 제가 20년을 단독 목회하면서 사례를 결정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거의 못 받아봤어요. 하나님이 뒤따라오시면서 다 주시더라고. 어떤 때는 10만 불도 주고, 어떤 때는 7만 불도 주고. 이렇게 살았어요. 이거를 경험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창조자네요. 하나님이 부를 때 그분이 다 가진 분인데 우리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인데, 여러분 아버지도 되고. 그 아버지인데 뭘 못 믿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쁩니다, 여러분. 에녹은 휴거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증거를 가졌다는 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300년 동안을 동행하면서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본 겁니다. 믿음으로 죽기 전에 죽지 않고 올라갈 걸 알았어요. 엘리야도 올라갔지만 나중에 내려와 다시 죽습니다, 여러분. 예외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바로 예외적인 사람이 될 겁니다, 주님. 저는 매일매일 주님이 오실 걸 믿고 살아요. 매일매일. 뭐 날짜 정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게 최고 좋더라고요, 그게. 걱정할 게 없어요. 주님이 그랬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재앙은 그날로 족하다. 하루의 여긴 재앙받는 곳이에요. 보세요. 재앙이 막 일어나자니 캘리포니아만 조용해요, 지금 여러분. 미국도 지금 저쪽은 난리 났어요, 지금. 지금 뭐 지진과 태풍과 난리 났어요. 캘리포니아는 지진 난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기도하다가 이상한 사람들 뭐 이상한 거 헛것 보고 말이죠. 여기 지진 난다 그래가지고 아틀란타로 가라고 하니까 10만 명이 갔대. 어떤 장로님이 들어갔더라고. 치과의사인데 가서 세탁소 한대.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미련한 겁니다. 그렇게 피하면 거기 지진 날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있으라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은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시편 12편에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에서 단련된
은 같도다 그랬어요.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단련을 받았습니다. 히브리 말로, 헬라, 아람 말로, 라틴 말로, 독일 말로, 그 다음에 영어, 킹제임스 영어로. 그 영어가 전 세계 한국말까지 포함해서 지금 번역이 됐습니다. 7번이죠. 연단을 받습니다. 중세 암흑시대에 이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다 죽였죠. 가톨릭에서 6천만을 죽였습니다. 유대인과 크리스찬들을 6천만 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많은 저리가 히틀러는 저리 가라요. 히틀러 600만 명에 10배를 죽였습니다. 누가? 저 로마에 계신 분들이.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 이걸 다 가려놨습니다. 신학교 하면 그거 하나도 안 가르쳐요. 지금 신학교는 99.9% 정말 성경만을 가르치는 다 가톨릭이 점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있죠. 세미나리에 들어간 데 나올 땐 세미터리야. 들어갈 땐 펄펄 뛰고 하는데 나올 땐 죽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잖아요. 아이, 풀러가서 공부하죠. 박사학위 받는 건 뭐, 발꼬라가도 돼요, 저는. 그런 거는. 어?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죠, 그렇죠? 그거 쉬워요. 한라산 기도원의 원장이와 박사님은 말이야. 앞으로 부흥사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풀러에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부흥사 되면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라고 속으로 웃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으면 저는 그랬으면 아마 저는 타락해가지고 돈은 많이 벌었을 거예요. 헌금 많이 거두고 별짓 다 했을 거예요, 제가. 아니, 내가 그 짓을 왜 합니까? 세상에서 그 꼴 보고서 내가 나왔는데 그 짓을 왜 합니까? 예, 목사님들은 이 세상 경험도 좀 해봐야 돼. 죄도 좀 져보고 세상에 좀 험한 것도 보고 그러고 목사가 돼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신학교 갔다가 졸업장 받아서 목사가 되니까 그러고 그냥 노인 보고 당신 그러고 그러는 막 젊은이. 얼마나 기가 막히지 몰라. 교회 노인들은 형님처럼 하려고 그랬어. 목사가 뭐가 높습니까? 내려오면 다 형제 자매인데. 은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일하는 거, 말씀을 전파하고, 그렇죠? 전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연단 말이에요. 한국에 이 성경이 번역됐잖아요. 지금도 연단. 나는 한국처럼 성경이 이단이라는 데는 난 처음 봤어. 어떻게 성경이 이단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좀 성질이 좀 있다 그래가지고 이 성경까지 이단시한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 이렇게 연단받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대한성서공회에서 이게 많이 팔리면 자기들 굶어 죽거든요. 성경을 변개함으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있다고 성경에 나와요. 로마서 보면. 왜 성경이 이렇게 많습니까? 성경 한번 새로 찍어내면 다 사거든요. 엄청나게 사니까 돈이 이게 엄청납니다. 여러분, 한국의 크리스찬이 1,000만만 된다고 해도 한 권씩 다 사면 얼마입니까? 왜 찬송가 자꾸 바꿔요, 그렇게? 찬송가 한 권씩 팔면 1,000만 명이 사면 1,000만 권 아닙니까? 그래도 찬송가도 예수님 오신다는 건 자꾸 없어져. 앞으로는 하나님 어머니가 나온대요. 왜 아버지만 있냐고 어머니도 있지. 하나님 어머니가 곧 나옵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그 합동 찬송가, 심편 찬송가. 저희 어릴 때는 찬송가 합동 몇 장, 심편 몇 장, 그 다음에 또 새 찬송가 몇 장 그랬어요. 다 달라. 요즘에는 통일 찬송가가 됐죠. 그나마도 조금 남아있는데 앞으로는 아마 예수님 오신다는 찬송은 싹 없어질 겁니다. 천년왕국 찬송이 딱 하나 남았어요. 그게 뭔지 몰라서 못 뺀 것 같아, 사람들이. 뭔지 몰라서.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은으로 집을 짓는 것은 말씀으로 집을 짓는 것이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파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죠? 더러운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어서 와서 교회 와서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은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해서 신명기에 보면은 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밭에 숨겨진 보물 같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도 피를 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너가 오늘 나가오니 함께 있으리라 강도에게 왜 그들이 부활했겠어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잠깐 덮음으로 예수님이 피를 흘리니까 그때 그들도 부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게. 구약시대 성도들을 그렇게 보호했던 거예요. 피로 덮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절대 여러분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씻은 거고 제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도의 죄는 잠깐 덮은 겁니다. 그러므로 금과 은과 보석 이 세 가지 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구원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보석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결국 썩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나무가 나와요. 나무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마른 장작이 있고 살아있는 나무가 있죠. 영어로 살아있는 나무는 추리 그래요. 추리. 뭐 다 아시죠. 추리. 그 다음에 장작을 뭐라 그래요. 우드라 그래요. 우드. 그럼 마른 장작이에요. 잘 타죠. 그 다음에 짚이 뭡니까? 벼가 이렇게 자랄 때는 살아있잖아요. 그걸 싹 벼가지고 말려놓으면 지푸라기 됩니다. 지푸라기 타는 거예요. 뭡니까? 그루터기는 갈대를 잘라놓잖아요. 그럼 마르면 갈대가 마르면은 누렇게 마르면 그걸 그루터기라고 그래요. 그것도 잘 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타지 않는 것과 타는 세 가지씩 이렇게 있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여기에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메시지를 보게 되면은 상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후서 2장 5절 보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의 상은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이 왕관이에요. 왕관. 왕이 쓰는 거예요. 왕이 그냥 쓰고 가만히 통치자입니다. 통치권이에요. 통치권. 그러면 앞으로 땅에는 유대인들이 환란을 넘은 유대인들이 살 거고 그 다음에 또 환란 때 예수 믿거나 피해 있다가 들이 넘어올 겁니다, 여러분. 천년왕국 때 그들이 엄청나게 자식을 낳을 겁니다. 그러면은 면류관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내려와서 주님과 더불어 통치하게 됩니다. 천년 통치라는 거는 신혼여행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고생만 했잖아요. 주님만 따라가면서 고난 받으면서 고생만 했잖아요. 고생한 땅에 와서 여러분 100년 동안 여기 고생해도 1000년 동안 신혼 다윗이 그랬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베푸시며 그랬어요. 이게 상이라는 게 상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테이블, 밥상에 밥상.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 내 산이 넘치나이다. 이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에스겔서 보면은 다윗이 내려와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됩니다. 읽어보세요. 저는 옛날에 에스겔서에 있다가 다윗이 죽었는데 어떻게 또 다윗이 통치자가 되냐. 내려와서 통치자가 되고 우리 주님은 주 하나님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네 위를 내가 영원토록 경고하게 할 것이다. 다윗의 왕위를 말이죠. 토록 경고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했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다윗도 분명히 휴거됐을 거예요. 아브라함 품 안에 있다가. 많은 구약 성도들 가운데 다윗이 포함 안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 하나님께서 저 세상 사람들의 뱃속에다가 보화를 채우시고 자식들을 많이 낳게 하시고 자식들에게 보화를 물려주나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깰 때에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게 뭡니까? 휴거될 때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때 만족하리이다. 뭐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살게 하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모슬렘에 잘 살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잘못해가지고 말이죠. 사람을 듣다가 그 사람을 낳았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잘 살아라.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 나 안 믿지만은 그래도 여기서도 잘 살아라.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 혼들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주님이 지옥 가면 뭐라 그럴까요? 아마 우실 거예요. 나 지금이라도 믿을게. 그러면 그러나 어떡하냐, 때가 지났는데. 아마 우실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희는 잘 됐다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좀 사람들 절대 미워하면 안 됩니다. 손양아 목사처럼 사랑이 있어요. 이게 사랑으로 충만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도 안 돼. 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행위에 따라 주리라. 우리가 행위로 곤마는 건 아니지만 행위는 상 받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 그랬습니다. 진짜 예배는 삶 속에서 우리 몸을 완전히 주께 의탁하고 악을 골짜기도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멕시코 같이 가려고 다른 교회에 있는 분이 그 교회 사람들을 이제 훈련시키면서 그 부름마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리고 악을 골짜기 스톱 그랬대. 진짜 갈 거예요? 가지도 못할 사람 부르지도 말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송도 말이죠. 우리가 헌신한 찬송은 함부로 부르면 안 됩니다. 하지 못할 거 하나님 앞에 거짓말 아예 회개하고 작정하고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을 주세요.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사실 주님이 하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니까 전도도 되는 거예요. 우리 꼴 보고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 LA만에도 200개 이상 종족이 있어요. 멕시코만 가도 200개 이상 종족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다 똑똑하더라고 보니까. 다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 보면 아무도 예수 안 믿어요. 성령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렇죠. 이 다운타운 나가 있을 때 말이죠. 이따만 깽이 걸어와. 근데 주님이 너 저 사람 붙잡으래 나보고. 평소에는 내가 말도 못 붙이고 도망가던 그런 사람인데 아이 붙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가가지고 할렐루야! 딱 붙잡았더니 이 친구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러고 쳐다봐. 키가 이렇게 큰 친구가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헤이 지저스 그러더라고. 예수 미워한대 자기가. 너 지금 뭐라 그랬지? 예수 미워한다 그랬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 속에 마귀 하는 거야 이거. 너 마귀 음성 듣고 지옥 갈래? 내 안에 하나님 있는데 하나님 이러더라고. 빨리 앉아. 확 꿇었더니 무릎을 확 꿇었어. 이런 역사가 길거리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서 전됐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주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래 나보고. 기도만 해보래. 말씀하고 기도만. 7개월 동안을 집에도 주말 한 번만 가고 7개월 동안을 마치 부동산이 안 되니까 부동산 사무실 문 닫아버리고 샤워실까지 있는 걸 그냥 공짜로 줘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래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누가 밥 사주면 밥 얻어 먹고 안 사주면 굶고 근데 같아 하루 2끼 이상 먹은 것 같아. 주님께서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아무것도 못하게 처음에.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나하나 인도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이 일해야 됩니다.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제가 개척을 했을 때 사람 끌고 나왔으면 이렇게 안 됐어요 지금. 고생은 덜 했겠지만 저는 다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길바닥 나가야죠. 사람 찾으러. 양구하러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안에서 그래요. 야 나하고 저 사도 바울이 한번 네가 다시 읽어보라고 그래. 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라는 거야. 읽어보니까 전부 길바닥이야. 어디 요즘 제자 훈련한다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오늘은 몇 가입니다. 이게 제자 훈련 아니에요. 멕시코를 다니니까 난 가지고
사랑교회는 어떤 집사가 와가지고 몇 번 참석하더니 우리 교회도 같이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데려갔죠. 한 8개월 동안은. 그랬더니 젊은 아이들이 울면서 간증을 해요. 제자 훈련을 받는데 오늘 진짜 제자 훈련 받았다고. 그래서 그랬죠. 주님이 제자 훈련 어떻게 했냐고. 제자들 끌고 나가가지고 전도하는 걸 보여주지 않느냐고. 목사가 끌고 나가야지. 그렇잖아요. 여기서만 할 게 아니라 사실은 밖에 나가서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이죠. 남자만 5천 먹일 때 거기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그럼 하나도 안 들려. 목청이 컸던 것 같아. 조지 위필드라는 그 영국 목사도요. 설교하면은 말입니다. 5천 명이 파카에 모여서 거기서 마이크 없이 설교했어요. 예? 선지자들이 외쳤습니다. 밖에서. 전부 보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밖에서 세상을 향해 외쳤지 안에서 뭐 그냥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무슨 놀고 그런 게 아니더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멸류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멸류관이 5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를 성경을 찾아가면서 보겠습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짤막짤막.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참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 주 안에서 이처럼 굳게 서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의 멸류관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거듭나게 했어요. 1만 스승이 있지만 나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도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거듭나게 하는 게 목사의 직분입니다. 거듭나게 하려면 말씀을 뿌려야 될까요? 뒤에 떨어지게 되잖아요. 회개시켜야 되잖아요. 깨끗한 마음에 딱 집어넣으면 그냥 거듭나요. 근데 요즘에는 거듭나기 힘드니까 아예 포기해버리고 거듭나면 설교를 안 해 그냥. 어루만져주고 옛날 선지자들이 말이죠. 제사장들이 화평이다.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들이 하는 말에 속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슨 화평이냐 말이야. 화평이 아닌데 앞으로 바벨론이 쳐들어가지고 이제 종으로 팔려갈 텐데 화평이래. 화평. 지금 한국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뭐가 화평입니까? 한류 좋아하신다고요 요즘에. 한류. 그걸 또 칭찬하더라고 보니까. 한류가 뭐예요? 지금 음란을 세계 도처에 말이죠. 음란을 도처에 뿌리고 있어요. 참 한국이라는 나라가 오묘한 나라예요. 요만한 나라인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주 교만해졌어요 지금. 왜 이렇게 하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도 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류가 돼야 되는데 음란을 뿌린다고 교회에서도 춤추고 그랬대요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기가 막힙니다. 월드컵 가면 붉은 악마 입고서 대한민국 그래.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입니까? 천국의 시민인데요. 걷다가 또 붉은 악마라고 하고 또 모자까지 쓰잖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이 거듭났겠습니까 여러분? 천만에요. 냄새만 풍기는 겁니다. 종교의 냄새만. 기가 막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이 기쁨의 멸류관입니다 이게. 결국 아까 똑같은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해서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쓰겠죠? 주님 앞에서는 너희들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바로 복음 전에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한 사람들에게 주는 멸류관입니다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다른 교회 가끔 자주는 못 가지만 가끔 갈 기회가 있으면 꼭 질문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전도가 어려워요 쉬워요? 그러면 앞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 어렵지요 그런다고. 그 다음에 질문이 있어요. 누가 어려운 거예요? 복음이 어려워요? 여러분이 어려워요?
여러분이 어려운 거 아니냐고. 복음이란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지나마 되셨다가 셋째 날에 살아났으니까 그분만 회개하고 믿으면 영생 받습니다. 이건 말 못해요? 세금 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만찬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로 받은 말씀에 이 떡과 잔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죽음을 선포하라. 저는 그거 할 때 우리 아이들 성찬 나오잖아요. 꼭 얘기해. 너희들 학교 가서 복음 안전하고 이거 떡 뜨면 합당치 않게 먹고 뜨는 거야. 네 죄를 먹고 마시는 거야. 전도해야 돼. 그 애들이 학교 가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선포. 이거는 선포하는 거예요. 얘기할 거 없어 선포하면 됩니다. 그래야만 합당하게 참여하는 겁니다. 합당하다는 것은 가장 valuable, 가장 가치가 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만큼 가치 있는 게 없다. 그러려면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해야죠. 부활하심을 증거해야죠. 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안 할 수 없던데요. 미치겠는데 안 할 수. 내가 어떻게 해? 록더만 당첨돼도 난리치는 판인데, 사업이 성공만 해도 난리치고 간증하는 판인데, 영원한 생명을 받는데 간증 안 하네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이게 기적주의 교회. 너무나 슬픈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보겠습니다. 24절부터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우리는 썩지 않을 멸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여러분 달리는 사람이 말이죠. 구두 신고 양복 입고 달립니까? 마라톤 선수 어떤 사람은 신발까지 벗고 옛날 아베베라는 사람은 신발까지 벗고 달려 1등하는 거 봤어요? 달리는 사람은 거느적거리는 거 다 쳐버립니다. 가지치기를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 가지고 있는 거 붙잡지 말고 가지치기를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다운타운 나가줬는데 홈리스를 보니까 주님이 너 저 홈리스 보느냐? 너도 렌트 못 내면 홈리스다. 그리고 저들이 저 카트에 뭐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거 보느냐? 이게 네 모습 아니냐? 모습 아니냐? 냄새 펄펄 나는 거 그냥 끼고 살고 냉장고에 썩어가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옷장에는 옷이 수두룩한데도 한 번 입지 않을 것도 그대로 썩어두고 이게 바로 홈이야.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편하게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자제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멸류관이에요. 썩지 않은 멸류관이에요. 어렵고 안 해도 버리면 되는데 어디 가서 가져라면 곤란한데 버리면 되는데 가지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가지를 잘 쳐야만 열매가 아주 잘 열리죠. 가지가 주렁주렁 했으면 열매가 부실합니다. 우린 가지라고 그랬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우린 가지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4장 8절. 디모데후서 4장 8절. 7절부터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그의 나타나심이 언제입니까? 공주에 나타나실 때. 휴거를 바라보고 가만 보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상 받으려 한다. 나는 그날만 바라본다. 어느 날을 정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도 뭐 D-Day를 결정해. D-Day. 1년 계획한 말이죠. D-Day를 결정해가지고 1년 후 D-Day. 그래가지고 360을 딱 해가지고
D-364, D-363 이렇게 하나하나 일어나다 나중에 D-Day에 딱 한다고요. 우리 D-Day는 언제입니까? 주님 나타나신 날에. 그날을 바라보면은 하루하루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아요. 그거 안 바라보면서 다가 아이고 이거 갑자기 죽어버리네. 요즘 갑자기 죽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 옛날 어떤 미국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당신이 갖다 놓으라고. 몇 살까지 살고 싶냐고. 갖다 놓으라고. 그리고 거꾸로 다시 보라고. 80세에 가가지고 당신이 지금 20살이지만은 80세에 가가지고 60년을 이렇게 아유, 이렇게 살 걸, 이렇게 살 걸, 이렇게 살 걸,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렇게 살라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미리 갖다 놔요. 성령 있는 사람은 휴거의 날에 우리를 이미 갖다 놔야 돼요. 사도 요한이 2000년 후로 자기를 하나님께서 옮겨놓은 것처럼 다 보게 한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될 일을 다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시는 여러분인 줄 압니다. 이 자리에 오신 줄 압니다. 의의 멸류관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왕이 돼? 우린 지금 왕이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사도 요한이 그랬죠. 우리가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사도 바울도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의 천한 몸을 영광스러운 그분의 몸처럼 변화시키리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죽지 않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는 거죠. 주님하고 똑같아지는데요. 똑같아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거룩해져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들었잖아요. 우리 신랑의 마음이 들었잖아요. 신랑 마음에 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이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하는 걸 좋으신 거구나. 우리 신랑이 기뻐하겠습니다. 울면서도 기뻐하는 거. 어린아이들 말이죠. 막 울 때 뚝 그러죠. 그럼 자기도 뚝 그러고 그치죠.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이 뚝 그러면서 기뻐해라 그러면 뚝 그러고 기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죠. 의의 멸류관 다 받을 수 있어요? 기쁨의 멸류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이거 못했는데요? 어려워서 못했는데 그런 변명 못합니다. 그 다음에 썩지 않은 멸류관 못했는데 내가 쳐내면 되는데 너무 쉽습니다. 의의 멸류관 휴거를 삼하는 사람들은 의의 멸류관을 준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봅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견뎌내는 게 뭡니까? 시험 하는 거예요. 템테이션. 사탄이 유혹하는 거. 그거를 견뎌내는 사람. 사탄이 괴롭히죠, 우리를.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사탄의 유혹을 견뎌내고 끝까지 주님만을 붙잡았다 이런 얘기예요.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했다는 게 아니고 끝까지 시험을 견뎌낸 거예요. 받았습니다. 돌로 쳐가지고 죽었었습니다. 잠깐 죽어가지고 저기 낙원에 올라갔죠. 어제 낙원이라고 그랬죠. 그 낙원에 있는 성도들은 올라갔거든요. 거긴 낙원. 지금 낙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에 낙원에 이끌려 올라갔다. 다른 사람 얘기했지만 자기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낙원이 땅속에 있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지옥은 아직도 거기 있어요. 불타는 지옥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견뎌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장 10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너는 고난받게 될 일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려니 그러면 너희가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순교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은 순교자에게 준 줄 알아요. 물론 순교자에게도 주죠. 죽기까지 신실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주님이 늦게 오시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주님의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 생명의 멸류관을 줍니다. 이것도 어려운 거 없죠. 우리 뭐 순교하라면 힘들겠지만 주님이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혼의 쉼을 주리라 그랬어요. 이 킹잼섬은 혼의 쉼을 주리라. 혼이 쉬어야만 육신도 건강합니다. 혼이 괴로우면 말이죠. 온갖 병이 다 걸립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워. 너무나 쉽고 가벼워요. 주님의 멍에. 주님이 시키는 거. 주님이 다 붙잡아주고 주님이 다 안내하니까 너무 쉬워요. 자라면 자고 먹으라면 먹고 어디 나가서 뭐 하라면 하고 순종만 하면 돼요. 그때 순종하면 돼요. 억지로 내가 뭐 계획해가지고 이거 뭐 언제까지 해야 됩니다. 이거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다. 옛날에 평신도 때 제가 어느 교회에 있었는데 구역예배만 있으면 2가지 기도밖에 안 해. 올해 500만 불 그리고 성도가 2,500명 뭐 이렇고 2배로 해달라고. 그거 기도해 그거 기도. 그래서 난 열심히 했어요. 그 기도를 같이. 뭐 새벽 1시까지 했어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짜더라고 보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죠. 내가 뭘 정해놓고 말이죠. 뭐 해달라고 그러는 거 이거는 정말 못 말리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셉처럼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시험에 와도 다 감사하면서 무슨 뜻이 있겠지. 주님이 나를 약속을 줬으니까 나를 통치자로 삼는다고 11 형제가 나에게 절하고 우리 그러니까 틀림없이 내가 왕이 될 거니까 그거를 다 믿고 있으니까 형들이 있다가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저거 죽이자 그랬잖아요. 꿈꾸는 자. 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꿈을 꿔야 되죠 우리가. 이걸 요즘에 목사님들이 휴거 얘기 휴자도 못 꺼내요. 교단에서 쫓겨날까 봐. 교단이 하나님이죠 그들은. 안타깝습니다. 전부가 다 마귀한테 속아가지고요. 휴거파가 나가지고 난리 났으니까 휴자만 해도 안 돼. 또 구원파가 또 어쩌고 그러니까 또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도 안 돼. 차라리 한번 물리고 나니까 소뚜껑하고도 겁이 이게 뭡니까? 그러면 그거 주님이 오시는 것 빼놓으면 뭐 할 얘기 뭐가 있어요? 저는 설교할 때마다 주님이 오시는 거로 딱 끝나더라고. 전부가 그거예요 결론. 그러므로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되는데 주님 오신 걸 빼놓다면 이 땅에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는 100번을 얘기해도요. 은혜로운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않습니까? 다 생명의 멸류관 받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 받으시면 별 4개요. 별이 4개요. 왜 다니엘 보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한다. 별이 뭡니까? 통치권이에요. 여러분 별 닮은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저 군대 있을 때 말이죠. 쫄병으로 제가 갔는데 장교를 안 가고 별자리 뜨면 산천초목이 떤데 별 하나만 떠도요. 난리 납니다. 그냥 부대가 난리 나요. 떤데 별 하나인데. 그러네 우리가 별 달고 올 텐데 앞으로 산천초목이 안 떨겠습니까, 여러분? 그 떠는 장면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사야서 한번 64장 보세요. 6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 원컨대 주께서 하늘들을 가르고 내려오시며 산들도 주의 면전에서 흘러내리게 하는 물같이 타서 그 불이 물을 끓게 하는 것 같이 되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주의 대적들에게 알게 하셔서 민족들로 주의 면전에서 떨게 하소서. 주께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두려웠을 때 산들이 주의 면전에서 흘러내렸나이다. 주님이 오실 때 이래요. 불이 내려와서 산에다 녹아버려요. 우리가 뒤에 따라가요. 세마포 있고. 우리도 그때는 같이 돼요, 여러분. 우리 눈이 불꽃 같을 거예요, 우리도.
이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이 들은 적도 없고, 안 믿어요, 그래, 사람들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러잖아요. 없고, 귀로 깨닫지도 못하였으며,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으니, 오 하나님이여, 주 외에는 주께서 주를 기다리는 자들을 위하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을 위하여,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한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속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이런 거예요. 이게 주님이 오시는 거 이건 몰라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곧 목적에 따라 부르심 입은 자들이에요. 목적이 뭐죠? 우리를 구원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과 형상과 똑같이 만들려고 예정했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 때까지 내가 다시 한번 상고를 치른다고 그랬죠. 목해보니까 그 뜻을 알겠더라고요. 아, 조금 좀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툭 튀어나가고. 두 장로님들이 나갔어요. 왜 그랬더니 그 부인들이 예수 오는 걸 싫어해. 예수님 오는 걸. 안 거듭났어. 그냥 끌려나가더라고, 바보들이. 시험에서 견디지 못한 거죠. 면류관은 빼앗길 수 있습니다. 지금 받았을지라도 빼앗길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구원하고 다릅니다. 필라델피아. 이거는 휴거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거듭난 사람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체가 있는데 한쪽 팔이 마네킹이면 되겠습니까? 전부가 살아있어요. 사한돌이신 주님의 사한돌로 우리가 붙어가지고 몸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3장 1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 아무도 너희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멸류관 빼앗깁니다. 사탄이 뺏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뺏겨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은 그 장로된 자에게 말씀을 전가하는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5장 4절 보면은 마지막으로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이 나옵니다. 5장 4절 3절부터 보면 2절부터 보면은 1절부터 보죠.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도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하지 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받으리라. 목사님들은 정말 이거 기억해야 돼. 가지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님들 마찬가지고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놓쳐요. 많이 이거를 뺏깁니다. 나중에 뺏기더라고. 나중에 처음에 시작은 잘해. 나중에 뺏기더란 말이죠. 뺏기더라고. 그다음부터 막 그냥 양떼들을 막 자기가 컨트롤하고 말이죠. 명령하고 말이죠. 막 그런단 말이죠. 이거 뺏기는 거예요. 멸류관을 뺏기는 겁니다, 여러분. 왜 왕으로 만들려고 그러실까요? 노아 때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의 상상이 악한 뿌림을 씌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사람 만든 걸 후회하시고 물로 싹 쓸어버렸잖아요. 그래서 150일 만에 물이 거쳤습니다. 저 아라산, 터키나 아라산 갑자기 비가 내리니까 말이죠. 비닐하우스 같은 이 땅이 온화하던 땅이 극제망이 생겨가지고 아마 눈 위를 걸어 내려왔을 거예요. 아이고 추워 그러면서 내려왔을 거예요. 이거 웬일이야 이러면서 내려왔을 거예요. 아무리 봐도 한 사람도 안 보이네. 그가 졸지에 뭐가 됐어요? 왕이 됐어요. 부인은 이름도 없는 그 부인은 왕비가 됐어요. 셈과 함과 야벳은 왕자가 됐어요. 그 며느리들은 공주들이 됐어요. 이게 실제 일어났던 얘기 아닙니까? 땅을 다시 채우라 그랬어요. 아담에게 한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주님이 심판하시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심판하시면
이 땅에 죄인이나 악인이나. 우리 한번 시편 37편 보겠습니다. 37편이요? 시편입니다. 행악자로 인하여 초조하지 말며 시기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풀같이 곧베어질 것이며 푸른 나물같이 말라질 것이라. 시편에 행악자, 악인이 나오면 단수가 나오면 이건 적그리스도예요.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땅에 거할 것이요 진실로 그가 너를 먹이시리라. 또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마음에 소원들을 내게 주시리라.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그가 같이 가져오시면 네 공의를 대낮같이 가져오시리라.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번성하는 사람 곧 악한 계책을 성사시키는 사람으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라. 화를 그치고 노여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라.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주를 기다리는 자들, 멸류관 많은 사람이죠.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땅을 뭐예요? 유업으로 받으리라. 집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땅이 우리께 돼요. 영동의 땅 10,000평만 가지고 있어도 떼부자 아닙니까? 지구를 물려받아요, 우리가. 이게 주님 거니까. 주님께 우리 거고 우리께 주님께 되는 상속자예요, 이게. 개혁에는 함께 한 후사로 되어 있지만 공동 상속자예요, 이게. 조인트 에어로 되어 있어요. 잠시 후면 악인이 없어지리니 정녕 내가 그 있던 것을 열지라도 그것이 없을 것이라.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또 나와요. 땅을 유업으로, 지구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영어로 지구로 나와. earth로. 화평의 풍요함으로 영혼세계 들어갈 때 불로 다 살라버리기 전에요. 1000년 동안요. 우리가 고생하는 곳에 와서 주님과 신혼여행 한단 말입니다, 이게. 이 땅에서 고난받은 신부. 올라가서 혼인잔치하고요. 이 땅은 환란이 와가지고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할렐루야 합니다,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울기 시작할 겁니다. 아이고, 통곡할 겁니다. 우리 아는 사람들이 쫓겨다니면서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고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 이런 사람도 보일 거고 말이죠. 특히 우리 자식들, 저는 기도 많이 합니다. 저것들이 거듭나지 못했어도 혹시 환란 때라도 좀 저것들이 예수 믿고 짐승의 표 받지 않아서 천년왕국에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들은 거듭날 수 없어요. 환란 때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지구는 하나님의 태라고 보시면 돼. 모태에 있다가 툭 튀어나오죠. 지구에서 이렇게 있다가 복음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 씨를 받아, 예수님의 씨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으로 잉태하니까. 그러면 거듭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 세상을 이렇게 보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TV를 봐도요, 저것들이 뭐 하고 있나 회개해야 될 텐데, 아이고 이게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네. 다들 그러죠. 태풍이 나면 자연재해라고 그래요. 욥기를 공부해 보니까요, 우박 하나님 주관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전부 자연재해라고 그래요. 자연을 만든 게 누군데? 기가 막히면 세상 사람이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주의 종들까지 누가 이거 하나님이 진노했다면 처가 나쁜 놈 그러고만 달려들어요.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그랬죠. 마태복음 5장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받을 것이며, 어제 시편 2편에 내게 구하라 그러면 땅 끝까지 내게 주리라 그랬죠. 우리 아들 독생자에게 주셨죠. 그거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그의 신부니까 그게 유업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한 소망을 캐토릭에서 완전히 가져가 버렸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증인들, 왜 여호와의 증인들한테 잘 속아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친절하게 계속 와서 가르쳐 주니까 쏙 넘어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땅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라는지 하면 시편 보고, 하늘들이라도 다 여호와의 것이지만 땅은 인생
말씀 맞아요. 성경에 나와요. 시편에 나와요. 지금 몇 장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한다고요. 전부 우리는 다 하늘로 오는 자라. 그 뭐 불교 신자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죽어서 극락 간대. 극락이 어디냐 몰라. 천국 간다면 천국이 어디에 새 예루살렘이 뭔지도 몰라. 다 비유라고 그래 놓으니까 그거 상상이야. 다 비유야 그거. 그런 거 없어. 누가 그래요? 사탄의 종들이 교회 강단에서 가져온단 말이죠. 사탄의 종들이 교회 차지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은 대부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한다고 교만한 게 아닙니다. 교만한 거는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비유 맞추는 게 교만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은 내가 얻어 선포하는 게 이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말만 좀 온유하게 하고, 조용하게 하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냥 아주 겸손한 사람이고, 저처럼 이렇게 목소리도 좀 크고 좀 나오고, 우리 장로님도 그러지만은, 그러면은 좀, 투박하고 저거 겸손하지 못하고 말이야. 말이 왜 저래? 이거는 완전히 겉을 보는 사람이에요.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면류관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지라도 유업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5장, 에베소서 5장 3절로 5절 나와요. 음행과 음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하니라. 또 음탕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합당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를 표하라.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유업이 없어요.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면류관은 통치권입니다, 여러분. 지구를 여러분 한번 오늘 가서 미국 지도를 한번 봐보세요. 미국 지도 딱 보다가 저 워싱턴 DC를 딱 보세요. 딱 보시면 거기 별이 큰 별이 하나 있습니다. 동그라미가 한 3개 정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캘리포니아를 딱 가보세요. 거기도 별이 있습니다. 통치권이에요. 왜 군대에서 별을 답니까? 별 하나는 부하가 몇 명, 별 둘은 부하가 몇 명, 별 하나는 사단장, 별 둘도 그렇고 별 셋 되면 군단장, 별 넷은 사령관, 참모총장 이렇게 올라가죠. 별 5개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메가더가 원수였잖아요. 여기 미국에 보면 여기 저 높은 사람, 박하라는 사람이 보니까 별이 5개더라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똥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할리우드에 별이 많아요. 할리우드에. 로스앤젤레스 천사의 도시죠. 여기 별이 있잖아요. 다 그런 별이에요. 할리우드 별들은 보세요. 할리우드에 다 별이 해가지고 사람 이름 새겨놨잖아요. 나도 거기 밟아가봤어. 가사에. 그냥 밟히는 별이야. 나는 빌리그람 목사님이 거기다 왜 이름 새긴지 이해가 못하겠어. 빌리그람 목사님이 막 밟고 가는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요. 죽으라고 일하다가 나중에 별 상을 뺏기면 안 됩니다. 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조심하세요. 요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이브 할머니가 요것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자매들은, 여인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는 이브가 먼저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 교회에서도 시험 받는 사람은 대부분 여성들이요. 감수성에 강해요. 잘 쏘아요, 마귀한테.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바가지를 끌고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집에 가서 막 불평했어요. 집에 가서 저 모세 죽일 놈 왜 우리 끌고 나서 이러면서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들이 장막에서 불평하는 다 죽겠다고 그랬어요. 40일 동안 탐지해가지고 흉한 소식 가져왔잖아요. 40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방황하게 나침판이 없으니까 그때는 뭐 어디 갔는지 모르니까 뱅뱅뱅 돌았죠. 한 열하루 뱅뱅 돌아가지고 40년 동안 다 죽였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못 따라갔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말을 주님 안 들으신다고 다 거룩한 말만 하니까
거룩한 말만 하니까 주님은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문 딱 걸어놓고 집에서 식탁에서 뭐 침상에서 일을 들으신다. 사실이에요. 우리는 위선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 와서나 밖에서나 똑같아야 됩니다. 주님은 지옥에 가도 자리를 펴도 거기에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말은 그런데 안 믿어요, 사람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큰 상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족속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9절로 10절을 보면 너희 모든 들짐승들아 삼림 가운데 있는 너희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치우라. 그의 파수꾼들은 눈물 없고 그들은 모두 무지하며 그들은 사는 개들이니 그들이 짖지를 못하며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느니라. 정녕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많은 개들이며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요즘 말하면 그들 모두가 자신의 일만을 보나니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이익만 도모하고 말하기를 어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려니 우리가 독주를 진탕 마시자 내일도 것이요 더 많이 풍요하리로다 하느니라. 그때 이스라엘 목자나 마지막 때 교회 목자나 거의 비슷합니다. 주님이 또 그랬죠. 깨어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깨어있어 자기 집을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간에 때문이라. 그러면 그의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릴 자로 세워 정한 시기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게 할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 누구겠느냐. 그의 주인이 와서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리니 그 종은 복이 있도다. 말하노니 주인이 그를 그의 모든 재산을 다스리는 자로 세울 것이라. 그러나 악한 종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리라고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이다냐. 주정뱅이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면 종이 예기치 아니한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오리니 그러면 주인이 그를 갈라내어 위선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지우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도적같이 온다 그랬죠. 그러나 너희는 도적같이 온지 않다. 너희는 빛의 자녀다. 저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죠. 저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지금 현대판 바리새인 저 사제들 포함해서 거듭나지 않은 목사님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람들, 신학자들, 사두개인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예수님이 물을 걸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바닷가를 거는데 달빛이 비춰가 걸었다. 그리고 오병 이어를 먹이셨다니까 아니고 그게 어린아이가 꺼내니까 다 편떡하면 다 꺼내가지고 먹었으니까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게. 부활을 믿지 않잖아요. 휴거를 믿지 않잖아요. 어느 날 주님이 그러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가만 보니까 옛날 그 이름만 바꿨지 다 있더라고. 지금 보니까. 이름만 바꿔서 다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봐요. 이 사람이 바리새인인가 사두개인인가 서기관인가 그런 사람 보면 책망해야 돼요. 책망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정신 차리고 도적같이 오신다. 요엘서 보면 말이죠. 여호와의 군대들이 아마겟돈에 내려올 때요. 도적처럼 막 창문으로 쏙쏙 들어가고 막 그런 게 나와요. 도적같이. 요한계시록도 나와요. 도적같이 오니까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말라고 그랬죠. 성경이 여기 나오는데 연결시켜보면 참 재밌어요. 그들은 칼에 상처를 받아도 안 죽는다 그랬어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니까. 칼을 맞아도 안 죽어요. 슈퍼맨이니까. 죽지 않은 몸을 입었으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구약을 공부하면서도 우리의 모습이 있고요. 아마겟돈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모습이 있고요. 우리의 영광을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쓴 천년왕국의 그 책 저자가 말이죠. 1년에 한 번씩이면 살아계실 때 미국 목사님들을 수백 명을 이스라엘 데려가지고 다른 데 안 데려가요. 관광 안 시키고요.
아마겟돈 골짜기 있잖아요. 무기토 골짜기. 언덕. 물 위에 언덕 있죠. 다 데려가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오셔서 이 땅을 폐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멋진 사람이요. 연세가 80 넘은데도 이야 멋진 사람이요. 그 사람 책을 제가 번역한 겁니다. 여러분. 아직 안 가지신 분이시면 한 권씩 가져가시고 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더 가져가세요. 저거 다 떨어지고 또 필요하면 또 드릴게요. 거저 받았으니 성도들이 헌금해서 더 출판한 건데 왜 돈을 받습니까 저거. 그러면 헌금하신 분들이 상을 받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한 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얘기 안 하니까 영국을 해서 이 LA 도성에 정말 소망 없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불러가지고 소망을 주려고 그래요. 같은 사람, 세리 같은 사람, 수가성 여인 같은 사람 불러가지고요. 소망을 주려고 그래요. 얘기를 안 하니까요. 그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만나가지고 얘기를 다 해놨는데 이제 앞으로 시나리오까지 우리 교회 시나리오 쓰는 사람이 있어요. 시나리오까지 썼어요. 잘 썼습니다. 시나리오 기가 막히게 썼어요. 무슨 인류 시나리오 작가보다 훨씬 나아. 그 사람이 무슨 공부한 사람도 아니에요. 맨날 술만 먹다가 이가 다 빠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회개하고 지금 돌아온 사람인데 주님밖에 몰라. 얼마나 술을 먹었으면 이가 다 빠져서 압니까? 그래도 일을 해박지는 않더라고. 돈이 없는지 그거 기억하려고 그러는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왜? 받은 은사가 다 다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멸류관 뺏기지 맙시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아직 안 받은 분이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 수 있어요. 이왕이면 별 5개. 저는 우리 교회 그래요. 다 이왕이면 별 5개 달자. 제가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이 사람이 브라더런 처치에서 안수받은 목사야. 거기는 형제교회예요. 그분이 한국에 있을 때 어릴 때 선교사하고 같이 다니면서 집회할 때마다 붙여가지고 불 비치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를 만나더니 그래 그분이 목사가 되는데 당신 말이야 LA 살지만 당신은 나중에 LA 시장 될 수도 있어. 당신이 캘리포니아 주지사 될 수도 있어. 목사님 어디서 배웠어 어서. 선교사한테 배웠지 그러더라고. 손양원 목사님도 선교사한테 배웠어요. 천년왕국을 꼭 믿었다고 그분이. 일본 법정에서 담대하게 얘기했단 말이죠. 예수님이었으면 당신들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담대한 사람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때에 따른 양식이 뭡니까? 이제는 저녁이 됐습니다. 올 때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단단한 음식 스테이크를 먹어야 됩니다. 스테이크를 먹어야 돼요. 젖만 먹으면 안 돼. 다 먹고 이제 강건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멸류관 받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베드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오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찬송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이제 끝나죠?